우리가 지금은 교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적은 숫자가 소급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소그룹 모임을 들어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종류의 소그룹 모임에 참여를 해왔는데요. 서로 이제 둘러앉아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면 어떤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적지 않은 소모임을 참석해 봤는데 학생 시절 달산교회에서 선후배들끼리 모여서 둘러앉아서 기도 제목 내기도 하고 동기들끼리 모여서 기도 제목 내기도 하고 전도사 시절 교사들, 청년들, 때로는 어른들 소그룹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눠서 기도하고 또 신학대학원 다닐 때 거기는 이제 학년별로 또는 방별로 또래별로 다양한 소그룹을 일부러 많이 시키거든요. 그렇게 기도 제목 나누고 하면 각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통계를 내본 건 아니라서 절대 그렇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요즘 들어서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 찾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옛날부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면 옛날부터 진짜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대답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시죠? 제가 답을 해볼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하고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 정말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고 싶다.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애타는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게 기도 제목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고 싶다고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소원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비결이 뭐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다가간다는 게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 힘든 일이지만 그 앞에 나아가서 그 빛 아래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직면하고 그대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전에 했던 그 이야기를 오후에 또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수많은 소그룹에 참여해서 기도 제목을 나눠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소원이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만 하고 기도 제목만 내고 실제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잘 못 누리고 사는 게 너무 많이 안타까워서 오늘 이제 요한일서 1장 설교가 끝이 났는데요. 끝을 내면서 오후에 한마디 더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 제목 낼 때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싶어요. 가까워지고 싶어요 하는데 그렇게 하기를 진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빛 아래에서 자기의 죄를 다 덜추어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자백하는 게 있어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밀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 죄를 자백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말만 주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요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빛 아래 나아가 우리의 삶을 자백하는 그런 삶을 사심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의 소원이 있어 빌립보 4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간단히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놓고 떠났는데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보내주곤 했습니다. 늘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돕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바울과 연락이 두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어서 선교 헌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을 4장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 보내준 선교 헌금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은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훈련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2절에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자족하는 삶입니다. 비천한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른 현실, 배고픈 현실 다 나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고 풍부와 궁핍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돈 없으면 돈 없는 대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너희들이 보내준 선교 헌금 고마워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현실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더러 이 구절이 오해되기도 합니다. 앞뒤 문맥은 싹 지워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업 성공할 수 있고 공부 잘할 수 있고 좋은데 직장 취직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좀 문맥에서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유명한 성경 구절일수록 자꾸 외우다 보니까 앞뒤 문맥은 싹 잊어버리고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가난한 현실에서도 거기서도 만족하고 살아가고 부유한 현실에서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현실에서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한 데도 처할 수 있고 부한 데도 처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 사업도 성공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런 쪽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게 아니고 자족하는 삶.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언제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앞뒤로 보면
너희들이 나의 이 괴로움에 동참하여 선교 헌금을 보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참 너희들이 잘하는 것이라는 칭찬을 하는 그 속에, 그렇지만 이런 말 하는 것이 내가 너무 궁핍해서 도움을 달라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중간에 표시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언제나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서 자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족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려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있는 것에 만족하며, 뭐 필요하면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서는 지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자거든요. 내 스스로 내 처한 형편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족이라 하고, 지족이라는 말은 알지자를 씁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게 만족한 줄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거 다 알아서 채워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 필요한 거 다 주셨다, 만족한 줄 아는 거, 그걸 지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바꾸고 말하면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에 큰 장애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늘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경건에 큰 손해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갑니다. 그거를 알아야만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욕심내지 말고, 세상에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감사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4장 10절에서는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현실들을 다 감당하며 만족하는 삶을 사는 그런 비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했고,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걸 믿을 때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돈을 사랑치 않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말했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있는 것으로 우리는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에 큰 이익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말씀들을 근거로
제가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7가지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 7가지는 제가 기도하면서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7가지를 적어 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과 제가 두 본문을 더 이야기했는데 이 본문들을 근거로 또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것들을 적어 봤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지 않고 없는 것에 집중하니까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에 집중하시고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형편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늘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고 어떤 사람은 늘 입이 툭 튀어나가 불만하고 분명히 똑같은 형편인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 내게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늘 만족이 가득한데 없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 왜 이건 내한테 안 주시고 다른 사람은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없고 늘 이러면 불평에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없는 것에 집중하면 불평불만이 나오고 가진 것에 집중하면 감사와 기쁨과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진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나는 항상 많이 가진 사람이고 없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항상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 바보같이 나는 없는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풍족히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죠. 그죠? 없는 것에 집중하면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없는 것 집중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집중해서 생각하세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없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는지 있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는지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하고 없는 것에 집중하면 날마다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배당이 건물이 있다는 것만 해도 그냥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한민국에 예배당 건물이 없어서 서러운 사람 참 많습니다. 세월려 놀라 그러지 주인이 나가라 해서 또 인테리어 다 해놓고 이게 다 뜯어가 원상복귀식으로 또 딴 데 가서 돈 들여 인테리어 해야 되고 우리 예배당이 있다는 거 생각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주차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셔야 됩니다. 청주교에 제가 있을 때 야 주차장 있는 교회 부럽다. 주차장 있으면 좋겠다. 청주교회는 주차장이 없거든요. 근데 도로가에 차 세워놔야 되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없는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게 뭔가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건강도 있고 내 건강이 없어도 그래도 총명이 있고 자꾸 가진 거를 생각해. 내가 가진 거. 그러면 정말 가슴 벅차도록 만족함이 솟아납니다. 자꾸 없는 걸 생각하니까 사실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옛날에 비해서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없는 걸 생각하니까 자꾸 불만 생겨. 저 집엔 이거 있는데 우리 집에 와 없노 이렇게 그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 날마다 풍족하게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요. 과도한 욕심을 품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과도한 욕심을 품지 마세요.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현대인들 없어서 불행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다 불행합니다. 그죠?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늘 불행하게 살아가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조금 더. 아무리 가져도 그죠? 과도한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가져야 내가 만족하겠다. 조금 더 가져야 만족하겠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냥 있는 바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도한 욕심 버려야 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혹시 과도한 욕심을 품고 있지 않은가? 그죠? 그냥 있는 바에 만족하세요. 그죠? 저도 제 처지에 대해서 내보다 형편 좋은 사람 자꾸 누구처럼 욕심내면은 제가 불행해집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욕심이 별로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즐겁습니다. 좋은 차가 없어도. 여러분 제 승용차 아시잖아요. 그죠? 2005년식입니다. 그래도 저는 저 차 있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더 이상의 욕심이 없습니다. 차 잘 굴러가면 그걸로 만족하고.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목사님 참 금수하시네요. 제 차를 보고. 저는 이만하면 만족합니다. 더 부러울 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과다한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남과 비교하니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비교하는 인생은 늘 고달픕니다. 경쟁하는 삶, 누구보다 앞서야 되겠고, 누구보다 위에 가야 되겠고, 누구보다도 잘나야 되겠고, 늘 남하고 비교하니까 인생이 너무 고달픕니다. 사울 보세요. 다윗과 비교해서 늘 자기 혼자 고통받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뺏기면 안 되는데, 내가 다윗보다 존경받아야 되는데 맨날 다윗과 비교하니까 사울의 삶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을 공격해야 되고, 다윗을 깎아내려야 되고, 다윗을 죽여야 되고, 평안도 기쁨도 없는 그런 삶이 됩니다. 남하고 비교하니까 자족하는 삶을 못 삽니다. 뭐 때문에 남하고 비교합니까? 나는 누구랑 비교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왜 비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남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저 집은 우리 아버지보다도 연봉이 2배나 되는데, 저 집은 우리 아버지가 사는 집보다도 2배나 큰데 맨날 자식이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저 집은 우리보다 늘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집은 우리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이러면 부모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짓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왜 남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까? 비교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거 생각하면 되죠. 우리 부산지방공회 성경 암송 대회 할 때 처음에는 상대평가였습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 3명만 딱 뽑아가 상을 줬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구절들 중에 나는 2개 틀렸는데, 다른 사람이 만점 받은 사람 2사람, 1개 틀린 사람 1사람, 3사람이 상 받으면 내가 단어 2개 잘못 쓰고도 상을 못 받아요. 제가 이거 뜯어 고쳤습니다. 제가 주장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 하나님 나라는 상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평가하는 곳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왜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딴 사람보다 내가 1개 더 틀려가 상을 못 받고, 이거 잘못됐다. 절대평가해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잘했으면 누구나 상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방 같은 경우는 3개까지 틀려도 최우수상, 그 다음에 5개까지 틀리면 우수상, 7개까지 틀리면 이제 장려상이 주는데, 제 소망은 한 20개 틀려도 상 줬으면 좋겠어요. 20개 틀려도. 아니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은데 20개 틀렸다는 말이 29절 틀린 게 아니고, 글자 이렇게 받침 하나 잘못 쓴 거 이런 거 20개 있으면 20개 틀린 거거든요. 저도 이번에 믿음반 했는데 저 다 썼어요. 내용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글자 몇 개 잘못 써가지고 제가 탈락됐는데, 하나님 앞에 누구랑 자꾸 비교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했더니 목사님들이 들어보고, 그 옳은 말이다. 절대평가로 바꾸자. 상대평가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절대평가로 바꾸고 목사님들이 다 행복해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상을 받으니까, 열심히 외운 사람들은 다 상 받으니까 목사님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제가 잘 바꿨죠. 오늘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상대평가하면 어떤 일이냐 하면, 저쪽 교회 누가 하나 틀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상 받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교인 채점을 했는데 3개를 틀렸어요.
그럼 딴 교회 교인들 채점하는데 제발 세계 더 틀려라 이런 생각이 든다고. 우리 교회 상관하니까 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1, 2, 3등 중에 3등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죠? 아차 시험지 하나 빠졌다. 2개 틀린 사람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3등 되고 우리 교인이 탈락이 돼서 그러니까 또 얼마나 속상한지. 왜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남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목사 마음에 시험 들게 만들고 왜 그래 만드냐고요. 다른 교인은 더 많이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고 왜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냐. 왜 남하고 비교하냐고요. 이 제 주장이 목사님들한테 좋은 생각이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공감을 받아가 바꿨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마다 행복하고 열심히 했으면 남하고 비교 안 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냥 상 받고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소중하니까요. 네 번째는 가진 것을 즐기고 누리는 훈련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즐기고 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벌어서 모아 쌓다가 하나도 쓰지 못하고 다 남겨두고 떠나는 사람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전도서에서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쌓아 모으기만 하고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뒷사람에게 다 끼치고 가는 것, 그것도 참 헛된 인생이라고 전도서가 말하는데요. 내가 가진 것을 즐기고 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진 것을 즐기고 누리는 것, 그죠? 내가 가진 것은 소유하지 않고 가진 것도 많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거, 내가 뭐 공기를 내가 뭐 소유한 거 아니잖아요. 소유하지 않고 우리는 숨을 쉽니다. 숨 쉬는 거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죠? 이제 가을에 청명한 하늘, 푸른 하늘, 내가 소유한 건 아니지만 내가 즐기고 누릴 수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고 즐기는 법도 배워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을 즐기고 누리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내게 아내를 주셨고 내게 주신 아내를 내가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내게 주신 자식들, 내게 주신 자식들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즐기고, 그죠? 꼭 부모 눈에는 자식이 잘못하는 것만 눈에 들어가지고 늘 자식만 생각하면 불평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죠? 자식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좀 못해도 좋은 직장에 못 가도 한 번씩 속 썩여도 그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자식인데, 그러니까 가진 것을 즐기고 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식을 생각해도 속 뒤집어지고 배우자 생각해도 속 뒤집어지는 것은 자기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과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는 게 내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가진 것을 즐기고 누리는 훈련을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내게 주신 보배 같은 배우자와 기쁜 삶을 살아가고 즐거워하고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되죠. 내게 주신 작은 거, 조그마한 거라도 있으면 그거를 즐기고 누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가진 것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훈련, 소유하지 않고도 즐기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당장에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만족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당장 내 손에 뭐를 안 잡아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오늘 점심때 밥 한 그릇 먹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오늘 또 떡까지 나와서 가죠, 만족하고, 당장 내 손에 뭐 몇 억이 잡혀있고 뭐가 있어야 만족하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당장에 내 손에 잡은 게 없어도 평안하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뒷배경으로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뒷배경으로 가진 사람이 뭐 손에 얼마 있는 그걸 가지고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 필요하시면 10억이고 1000억이고 하나님 주시려고 하면 다 줄 수 있는 걸, 그 크신 하나님을 기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 천국에 소망이 없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때가 되면 이 땅을 다 두고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천국 갈 사람이 만족해야죠. 만족해야죠.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이 왜 즐거운지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했죠. 돌아올 집이 있어서 여행이 즐거운 겁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여행이 즐겁지 않아요. 그죠? 이제 뭐 먹고 사나, 어디 가서 살아가나, 이 걱정하는데, 그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 여행이 즐거운 겁니다. 여행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양말 베리기도 하고, 그래도 즐거워요. 신나요. 왜?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뭘 많이 모으고 쌓고 뭘 이루어야 만족하지. 근데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라는 걸 아니까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미련 없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영적인 빈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거 아무리 가져도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그때부터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진정한 만족이 옵니다. 영적인 빈곤에 빠져 있으면 물질만 가지고는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첫째는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가?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지 않고 없는 것에 집중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거,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있는 것에. 아,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여러분,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아내도 있지, 자식도 있지, 교회도 있지, 살 집도 있지, 있을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에 집중하고, 두 번째는 과도한 욕심을 품어서 만족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나친 욕심을 버리세요.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가난한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 남과 비교하니까. 참 어리석은 게 남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남과 비교하지 맙시다. 네 번째, 가진 것을 즐기고 누리는 훈련. 소유하지도 않고도 즐기는 법. 여러분, 있는 것을 자꾸 누리세요. 뭘 자꾸 가지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누리고. 그죠?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을 보고도 감사한 마음이 나와요. 신발을. 야, 이 신발 되게 오래 신었는데 안 떨어지네. 감사하다. 신발을 보고도 요즘 들어서 신발을 보면서 더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왠지. 그러니까 가진 것을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일곱 번째, 영적인 빈곤에 빠지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문득 이런 글을 봤습니다. 누가 질문을 올려놨더라고요. 만족하는 거하고 자족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누가 인터넷에 질문을 올려놨던데 답, 만족이나 자족이나 같은 겁니다. 이렇게 답을 달아놨던데, 만족하고 자족하고 뭐가 다른지를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성경이 만족이라 번역 안 하고 자족이라 번역했거든요. 또 지족이라고 번역했거든요. 만족은 뭐냐? 모자라지 않고 충분하고 넘쳐나가지고 내가 만족하는 그게 만족입니다. 많아가지고 먹는 것도 많고 입는 것도 많고 많아가지고 만족하는 그게 만족이고, 자족은 뭐냐? 처한 현실에 대해서 내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거, 그게 자족하는 겁니다. 많든지 적든지 있든지 없든지 풍성하든지 궁핍하든지 내게 처해져 있는 처한 현실에 대해서 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거, 그게 자족이고 지족입니다. 내 처한 현실 그 모습 그대로 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삶, 그거를 스스로 자족이라 알지, 만족할 줄을 안다고 자족이라 지족이라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다는 것은 풍성해서 누리는 만족, 그게 만족이고, 자족이라 지족하는 것은 내 처한 현실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내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족한 줄로 아는 그것이 만족이고 자족이고 지족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삶, 지족하는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만족하고 지족하는 삶 살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